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13장 승리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시험장하고 오늘 13장의 승리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2장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12장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12장 강의를 들으셔야 오늘 승리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만나기 이전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참된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식욕의 승리만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지나갈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이 식욕으로부터 따라오는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을 얘기할 때에 단순하게 식욕 문제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서는 참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인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내 자아가 죽고 장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침례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한 인성을 이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에 연약한 우리도 포함해서 함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응답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응답이었다. 우리가 지난번 침례 때에 그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12장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아들로서의 인침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참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아들 안에서 작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종류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시험들이고 이 3가지 시험 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요지가 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물리치신 그 방법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탄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탄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이 유혹해 올 때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사탄은 인류를 이겼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이기고 아담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피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라도 사탄은 떨고 도망갈 것이다. 이야,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피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다. 네. 이게 복음이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시험한 그 시험의 첫째 시험은
식욕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남,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식욕, 참남, 세상에 대한 사랑, 모든 죄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세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죄가 제일 처음 들어올 때에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지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들 속에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을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유혹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그 유혹, 시험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놔버리고 네 스스로 해라. 바로 그 유혹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놔버리고 네가 스스로 해라.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유혹을 했다고만 이해하면 그리고 우리도 식욕에 승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승리하면 된다고 하는 그 방법만 배워가지고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시대소망 전체를 공부할 때 총 주제를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번 시대소망 전체를 예수님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시대소망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소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와 그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마저도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만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도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나의 의지까지도 주님이 가지셔서 나를 쓰시도록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되는 참된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올 때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이 불신을 모조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추측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조금도 추측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 책에 보니까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을 모조해서 가지고 오는 게 추측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모조 믿음인 추측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속임에 빠져서 평생을 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사단의 속임에 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그 말씀에 일치한 일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포기되고 내 의지가 포기되고 내 감정도 포기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사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 경험을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추측하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추측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가르쳐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약속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는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 치료는 바로 우리에 대한 치유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내세우면서 병자를 고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병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모든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믿음 관계에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치료는요, 철저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건강기별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입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 시조 아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들에게 추측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알도록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꼭 같은 속임에 빠져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땜이 큰 죄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조 복음, 모조 신앙을 가르치는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게 추측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늘에 데리고 갈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인을 다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으면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믿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주야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습니다의 악센트가 강하게 들어가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더 큰 소리로 주야 하면은 꼭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속아서 잘못 배우고 잘못하고 있는 이 신앙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사신 것처럼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12장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첫 시험 가운데에 사단이 어떻게 접근했지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준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첫 번째 가지고 온 그 시험은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아버지가 음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그냥 떡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네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가라. 그 유혹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나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실은요, 사탄이 와서 한다는 것은 미처 잘 모르셨어요. 그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다 가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걸 아셨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게 천사가 나에게 온 게 아니고 사탄이 왔구나. 그걸 아셨죠? 왜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말해줄 걸로 알고 계셨냐면 이제는 배가 고프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아마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무 시장하시잖아요. 기진맥진하고 계시거든요. 딱 그때에 사탄이 정확하게 지금 빨리 만들어 먹어. 이런 유혹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했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단을 1차 물리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시험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얘기해 보니까 참 사탄도 웃기지요. 첫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 그랬죠. 여기에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첫 번째 유혹에서 사용한 말을 또 합니다. 사탄은 한 번 써먹고 실패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줄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자, 시편 91편 1절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축축축축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했을 때에 이게 맞게 인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맞게 인용하지 않았어요. 꽁지 떼고 머리 떼고 중간 토막만 가지고 와서 딱 집어넣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렇죠? 분명한 조건이 있지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 준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온갖 공격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시고 사탄도 말씀으로 가져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탄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후로 나오는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7장 1절 이후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장막을 친 곳이지요. 이곳이 르비딤인데 왜 마사라고 하나요? 그것은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마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이 없는 줄 아시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는 이들 131쪽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지 아니면 불신해서 불평을 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애굽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서 만나를 받아 먹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나오고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마시고 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참 놀랍지요. 까마득하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내신 그 모든 능력의 역사들,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당면한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가축들도 지금 다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물이 어디 있느냐. 그 다툼이 일어난 곳이 마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주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와서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씻고 충분하고 썩어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가장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나온 과정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심을 받지 않은 구석구석이 없어요. 정말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정말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에 넘어져도 떨어져도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저는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와 놓고도 지금도 내 앞에 무슨 일이 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그만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초조해지고 절망될 때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꼭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구나.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정은 9권 1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길과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날에 인도하신 그분이 앞날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며 아들과 함께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놓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지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한번 해볼까? 해보자.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 참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건 다 참남죄에 해당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외에 사탄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추측하는 믿음을 심어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추측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발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추측하는 믿음이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남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시대소망 129쪽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데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경배를 받고 싶었던 존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 우리에게 올 시험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는 강요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고 사탄은 이 경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이 지구는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창조주를 경배할 한 백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구 역사의 두 무리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을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지금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을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사단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찾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구를 도로 찾는 일에 있어서 이 구속의 청사진은 이미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청사진대로의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의 윤곽을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사단이 지금 이런 시험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미 자기 갈 길을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죄로 인해서 빼앗긴 이 지구를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런 불법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를 도로 찾을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해결하심으로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고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청사진을 이미 구약 성경에 성소 진리를 통해서 7 절기를 통해서 다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그 길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이런 유혹을 넙죽넙죽 받아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는가 하는 이 구원의 청사진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온갖 오류와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경배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그분에게 경배하면 이런 짓 안 하겠지요. 우리를 사단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단을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번쩍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쓴 잔을 마시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진맥진한 육신은 땅에 엎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고 시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저 사단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그냥 땅에 엎어지셨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면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죄진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질게 사단의 공격을 받으셔야 했나요? 하늘에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여버리려고 헤롯을 통해서 선동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유혹을 받았지만 오직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40일 광야에서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먹어버리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분이 일을 하시고 시험을 대하셨다면 이런 것들은요 시험이 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똑같은 인성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만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적인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하늘로 도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늘에 갈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하늘에 가서 이 면류관들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다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도로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